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초목의 푸르름으로 온 땅을 덮어주시고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만 우리 일상에서는 주님의 공의보다도 형식적인 경건과 욕심이 앞섰음을 통회하며 죄자복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는 주님을 따른다 고백하면서도 행함과 진실함이 결핍되었던 완악함을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오직 온전한 심령으로만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님,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땅을 지켜내기 위해 수고한 거룩한 그 헌신들을 되새기며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특히 6.3 선거를 통하여 새로운 위정자를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새로운 지도자들이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갈등과 분쟁이 그치지 않는 이 한반도 땅에 주님의 선하신 통치와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정직함을 더하여 공의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정직과 정결이 이 사회의 든든한 토대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직무를 묵묵히 다하며 이웃과 수평적인 화해를 일궈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사랑의 주님, 우리 대학교에 오직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주시고 복음의 등대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병상의 지체들을 주의 거룩한 보혈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깨끗한 건강과 치유를 부어주시옵소서. 형제 자매 간에 말로만 나누는 위안을 탈피하여 주님의 겸손한 가르침을 따라 슬픈 자들과 함께 울고 소외된 자들을 따스하게 안아주는 주님의 손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 속한 권속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저 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며 또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이웃 주민들 또 학내 학생들 교직원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의로 인도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교회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권속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그 기도 소망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25일 41회 전국대학교수 선교대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 대학부와 특별히 성지고등학교의 그 채플이 더욱 활성화되어 주님의 은혜를 입는 교직원과 학생들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또한 무엇보다도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대학교회를 세운 믿음의 기둥인 우리 이사장님 내외분과 또한 우리 총장님에게도 각별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또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시며 또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 성가대로 예배 안내로 또 각종 봉사로 땀 흘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 하늘의 풍요로움과 상급과 영원한 참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주님, 오늘도 성도들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우리 장원수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영적인 강건함을 곱절로 부어주심으로 오늘 성령의 열매 충성의 제목으로 선포되는 주님의 음성이 성도들의 영혼 깊숙한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세상 삶 속에서도 굳건한 승리의 이정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시느라 한 주간도 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대학부 예배는 이번 학기 종강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부터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부터는 1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 11시 예배에 대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가 교회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일은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 1학기 마지막 종강 모임으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제41회 전국 교수 선교대회가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본대학에서 진행이 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도 올려주시겠습니다.
아멘.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 성령의 열매 양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요즘 우리가 흔히 쓰지 않는 말이지만 쉬운 말로 하면 착함, 선함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양선은 기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 기준보다 하나님 기준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선함, 착함, 양선이다 말씀드렸고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양선이고, 또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양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충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어로 보면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떤 뜻으로 번역이 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함, 성실함 이런 뜻으로 성경 곳곳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주로 대부분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충성이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것으로부터 이어져 나오는 나의 삶의 신실함과 성실함,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래서 영어로도 faithfulness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라.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어떤 일을 할 때에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 충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 가운데 특별히 누구에게 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바로 종들인 성도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직까지도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함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고 종이 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종들에게 이 권면을 바울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일하는 척, 성실한 척, 충성하는 척 하지 말고 주인이 보지 않을 때에도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되이 일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렇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종이 되고 싶어서 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종로로 타고 싶지 않지요.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사람이 보기 때문에, 주인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종으로 섬기는 척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누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누가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인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요령 피우거나 불성실하지 말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또한 맺어야 될
충성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하면 코람데오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는 라틴어인데요. 코람은 앞에서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코람데오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신대학교 영도에 가면 고신대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고신대학교의 교훈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코람데오는 고신대 구성원들만 지켜야 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간다.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코람데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내가 억울하게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다니 너무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산 것이 아닙니다. 그는 종으로 노예로 살 때에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주인이 보든 보지 않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주인 마님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주인 마님의 성적인 유혹을 그는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물리칩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종의 신분으로서 주인 마님의 요청과 거절을 뿌리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요셉은 피 끓는 청춘 남성입니다. 아름다운 여성의 성적인 유혹 앞에, 그것도 주인 마님의, 나는 종이고 주인 마님의 성적인 노골적인 유혹 앞에 그걸 뿌리치고 도망친다? 여러분, 말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그 성적인 유혹의 자리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 자리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도 보지 않습니다. 오직 요셉과 주인 마님밖에 없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코람데오. 바로 요셉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물론 이런 요청을 거절한 것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훗날 하나님은 이런 요셉,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요셉을 30세의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최강대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더 크게, 더 귀하게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말고사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기말고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어떻게 시험에 임해야 할까요? 감독관이 있든 없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코람데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한동대학교에는 무감독 시험을 치는 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감독관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은 교수님대로, 교직원 선생님들은 교직원 선생님들대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인정하고 칭찬해 주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그런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 둘째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라.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딱 맞는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남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은요, 분명합니다. 나중에 더 큰 거를 맡아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지금 이렇게 작은 것, 소홀한 것, 이런 거 내가 이런 허드렛 일 내가 감당할 사람이 아닌데 앞으로 내가 큰 거 주어지면 큰 일 내가 맡게 되면 나 그거 잘할 자신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런 거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떨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일도 감당하지 못할 뿐더러 나중에 큰 일이 주어져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큰 일이 주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설령 그런 사람에게 그런 큰 사명이 맡겨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일에 대한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착각이요, 영적인 교만입니다. 빨리 그 마음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더 크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할 때에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더 큰 일, 더 귀한 일, 소중한 일도 믿고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이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은 집안에서도 가장 낮은 일, 가장 비천한 일,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 해야 하는 허드렛 일을 담당하는 가장 낮고 별 볼 일 없는 막내일 뿐이었습니다. 그 일이 뭐냐? 바로 양을 돌보는 일입니다. 양을 치는 일입니다.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도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끊임없이 인도해야 했습니다. 차갑고 쌀쌀한 밤이 되어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쪽잠 자가면서 이 양들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이 이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물어가려고 할 때에도 생명 걸고 이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아빠, 엄마가, 형들이 그렇다고 해서 칭찬해 주거나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고 칭찬해 주지 않아도 지극히 그 작은 일 하나하나에 이 다윗은 충성되이 성실하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계셨습니까? 누가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이 훗날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써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를 아시죠?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후계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 위대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귀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요,
사역도 갑절로 많이 합니다. 놀라운 일들을 배로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사인데,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하 3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엘리사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엄청나게 큰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저 엘리야 선지자의 손발을 씻는 물을 따라주던 그런 종과 같이 낮고 낮은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을 감당하던 그 사람이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무슨 종이야? 이런 마음으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충성된 마음으로 엘리야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엘리야보다 더 갑절로 쓰임받는 위대한 선지자로 엘리사를 들어 써주신 줄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거창하고 위대해 보이는 일,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극히 작고 그리고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부터 먼저 충성하기를, 그 일부터 먼저 성실히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수업 준비하랴, 논문 준비하랴, 또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하시랴 얼마나 많이 바쁘십니까?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지나치는 그 학생의 눈빛, 근심 어린 눈빛, 고민이 잔뜩 차 있는 그 얼굴 표정, 그것을 바라보며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학생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다른 사람이 알아주거나 칭찬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학생 한 학생을 마음으로 돌보는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직원 선생님들이 감당해야 될 행정적인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얼마나 분주합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려오는 전화, 찾아오는 민원인,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친절하게 맞이해주고 따뜻한 사랑으로 응대하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잠이 참 많을 나이 아닙니까? 즐기고 놀거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학생들 나름대로 얼마나 바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지각하지 않는 것, 수업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나오는 것,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작은 충성이 쌓이고 쌓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크게, 더 멋지게 쓰임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가 맺어야 될 충성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 끝까지 충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충성하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주신 말씀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7교회가 있었는데요. 각 교회들은 칭찬을 받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칭찬만 받은 2교회 가운데 하나가 무슨 교회라고요? 서머나 교회. 바로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농땡이 부리던 교회가 아닙니다. 문제 일으키던 교회가 아닙니다.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던 교회가 아닙니다. 충성된 교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좀 어울립니까? 수고 많았다. 그만 했으면 이제 됐다. 이제 좀 쉬엄쉬엄 하거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좀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충성된 그 교회, 칭찬만 받은 그
모범적인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지금까지 충성한 거 귀하다. 그런데 계속 충성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해라. 지속적으로 충성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100m 단거리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생활은 42.195km를 달려가야 되는 그런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100m 달리기 했다고 200m 달리기 했다고 쉬어버리면 42.195km를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100m 충성, 200m 충성, 400m 충성, 1km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지속적으로 충성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충성하라. 주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만히 보면 100m 정도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200m 정도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400m, 1000m 달리다 보면 하나 둘씩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힘들면 슬그머니 내려놓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별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을 때, 꽃길만 걷는 것 같을 때 칭찬만 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알아줄 때 신바람 나게 열심히 달립니다. 열심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찾아올 때, 큰 장애물이 찾아올 때,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 에라이 모르겠다. 그러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잠수를 타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지속적인 꾸준한 충성,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아시지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한때 감옥에 보내거나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부터 그는 평생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매를 맞기도 엄청 맞았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기보다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깨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끝까지 복음 전파에 헌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끝내 순교하였습니다. 순교의 순간까지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복음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귀한 신앙의 모델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이었던 데마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에도 보면 이 데마를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때 충성하던 사람이었습니다. 100m, 200m, 400m 충성하며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상반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충격적이게도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여러분 이 데마는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충성하지 못하고 결국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의 제2, 제3의 데마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하고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보니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을 사랑하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도 바울 같이 끝까지 충성의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충성해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깐 반짝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완전히 온전히 충성할 사람이, 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머리로는 아는데, 지식으로는 아는데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아무도 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보는 그 눈치만 보고 사람의 눈만 의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남들이 알아줄 만한 좀 거창하고 커 보이는 일에는 열심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저거 하면 나만 고생이지, 나만 손해지, 그런 일에는 우리가 손대지 않으려고 하는, 성실하게 감당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반짝 충성하다가 남들이 칭찬해주지 않으면, 인정해주고 알아주지 않으면, 조금만 마음이 상하면 손을 놓아버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게 연약한 우리의 죄성 아닙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는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누구를 붙잡아야 합니까? 바로 충성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충성의 모델 중에 모델이십니다. 예수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충성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충성하셨습니다. 나에게 영원한 천국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시기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충성하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날 때, 그 예수님과 순간순간 매일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도 충성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 삶의 때를 따라 모든 필요와 쓸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손길들에게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시고 책임져 주시며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사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부산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학으로 계속해서 성장 발전하게 하시고 성지학원 가운데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군복무와 유학과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기말고사를 앞둔 학우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정직과 성실함을 주셔서 좋은 성적으로 한 학기 잘 마무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정과 악법과 죄악이 넘치는 이 땅에 속히 하나님의 공의를 허락하시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이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우리 성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우리 또 선생님 학생들 참석하셨는데 잠시 일어나시면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인사합시다. 충성의 열매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 찬양으로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찬양.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지.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자, 우리 1절만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충성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